자, 오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남은 평생 동안도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계속 길을 재촉하여서 드디어 이제 외삼촌 라반이 사는 동네인 이 밧단 아람 혹은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밧단 아람이나 하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동방 사람의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동방 사람의 땅이 이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란 혹은 밧단 아람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은 자기 외삼촌이 살고 있었죠. 엄마가 외삼촌 집에 좀 몇 달만 가서 숨어 있으면은 이제 네 형에서가 이제 화가 좀 풀리면은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다시 오라고 할 테니까 그 몇 달만 좀 가서 이렇게 쉬고 있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날 며칠을 가다가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잠잘 데도 없어갖고 산에서 돌베개하고 거기서 자다가 자기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혼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은 자기와 동행하면서 자기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다시 큰 축복을 해주셨어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다시 길을 재촉해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지만은 그 길을 계속 가다가 이제 오늘 바로 여기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야곱의 초행길이었는데 한 600km 정도 됩니다, 이 길이. 그러니까 그 길을 이제 걸어서 갔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 부산까지 가면 한 444m인가 뭐 그렇다 그러잖아요, 서울에서. 그럼 부산 갔다가 다시 찍고 한 울산까지 돌아오는 그 정도 길이니까요. 옛날에 산길로 굉장히 먼 길이죠. 그 길은 이제 600km 초행길을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에 야곱과 함께 하셨고 또 정확하게 목적지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라반을 매우 잘 알고 있는 목자들을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또 그 우물가는 그 라반의 딸인 라헬, 그러니까 자기에게 사촌이 됩니다. 외사촌이 되는데 그 라헬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러 오는 바로 그 우물로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기가 도착한 그날이 바로 그 라헬이 양떼를 몰고 물을 먹이러 오는 바로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연이기에는 너무나 우연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이미 그 야곱의 엄마 리브가 얘기 때도 거의 유사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제 이삭의 아내를 얻으러 갈 때에도 거기에 가서도 매우 유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초행길 먼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정확하게 그 길로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을 이제 이렇게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연의 연속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웃으면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것도 보면 그 순간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중에 하나만 어긋났어도 만날 수 없었어요. 제가 이제 오래 다니던 교회 거기서 이제 교사도 하고 봉사도 하다가 어머니랑 같이 다니다가 장로교는 장로교인데 그 당시에 이제 대신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한 3학년 학부 3학년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단이 안 맞아요. 이제 신대원 가면 합동치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한번 합동측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저기 있는 사랑의 교회 하도 그 당시 유명해가지고 도대체 뭐 다니려고 한 거랑 어떤 교회인가 가서 한번 예배도 한 2주 드려보고 뭐 이제 이렇게 한번 종합교회를 찾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항상 그 길을 지나다니다 봤던 장춘동에 있던 그 하얀 교회, 지금은 이제 부서가지고 새로 졌지만은 그게 한번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올라 그랬어요. 청년부에 갈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거기다 또 안내하시는 여전사님한테 붙잡혀가지고 청년부 갔다 가라고. 그 좀 가기 싫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또 끌려가 청년부 또 들어가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그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다른 게 알아보려고 이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또 어떻게 거기를 마음에 끌려서 가게 되고 또 청년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뭐 청년부 속으로 공부한다고 이렇게 조를 짜는데 또 이게 같은 조에 또 그룹 이렇게 짜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거 작은 거 하나만 봐도 그 뭔가 나는 몰랐죠 그때 하나도 그런 게. 그래서 그 조에 이제 그 당시 황영희 자매 그 양반이 거기에 들어가지고 우리 조의 리더가 됐어요. 또 제가 거기 제자예요, 제자. 리더가 돼가지고 그런 작은 하나하나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이 말씀 보면서 그게 정말 다 우연이라면 진짜 너무 우연이죠. 그러니까 그런 작은 우리 인간이 말하는 우연이 물론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다 이렇게 계획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넓혀 보면은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산다고 하는 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제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는 고향이 강원도 홍천 분이고 우리 아버지는 이북에 저 신의주에 살다가 17살 때 공산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매일 불러내고 학교 운동장에서 사상교육 시키고 살 수가 없대. 도대체 살 수가 없어가지고 17살 때 넘어온 거 아니에요. 넘어오다가 또 붙잡혀가지고 거기 발각처럼 죽었는데 또 어떻게 누가 풀어줘가지고 뒤로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황해도로 해서 정말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영화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왔다가 그 만나게 돼가지고 한두 번 만나다가 또 결혼 안 했으면 제가 안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또 해서 결혼을 해서 제가 태어나게 되고 이게 또 그 위로 한번 더 올라가 보세요. 그럼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태어나고서는 또 우리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난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북에 계셔가지고 한 번도 못 봤죠. 이제 다 돌아가셨겠죠. 거기 또 만남이 있었고 또 우리 어머니 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또 만남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걸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그 수많은 그 시간들 속에 만남들 속에서 요만큼만 삐끗했어도 저는 태어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신비한 것이고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이제 점점 우리가 좁혀오면은 오늘 인생의 이런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다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학자인 빅토 P 해밀턴이라고 하는 이 주석가는 이 장면 속에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사건과 같은 맥락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룻기는 제가 상세하게 강의를 다 했기 때문에 어느 날 룻이 이제 모압에서 올라와 가지고 늙은 시어머니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그 추수철에 나가 가지고 이삭 죽게 하려고 그렇게 나갔다가 그 수많은 논과 밭 중에서 우연히 한 밭으로 들어간 거죠. 성경이 우연이라고 썼습니다. 우연히. 그런데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우연이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필연이에요. 하나님이 글로 인도하신 거죠. 근데 거기 들어가서 누굴 만나요? 결국은 거기서 보아스라고 하는 그 동네의 최고 부자에다가 최고 인격과 신앙이 훌륭한 사람의 밭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게 매개가 돼가지고 거기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놀랍게도 거기서 다윗 왕이 나오고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역사가 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가 여기 직장을 얻게 되고 여기서 일하는 데를 얻게 되고 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런 것 같지만은 그게 우연이 아니라 다 누가 거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우리 금요일을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또 내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자꾸 힘든 길로 이끌어 오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끌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선함과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으니 어디에 있거든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 하더라도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러분 또 하루 살아가실 텐데 오늘도 여러분이
가서 누구를 만나고 일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은 없다. 내가 참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고 함께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 그건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 속에서 그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인도하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늘 내 길을 인도하면서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닫고 변화돼야 돼요. 변화. 그래서 오늘 보면 두 번째는 야곱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이제 야곱 이야기에서 계속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야곱이 지난번 우리 공부한 28장 말씀 속에서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이제 축복을 약속해 주셨죠. 내가 너와 항상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받고 이제 야곱이 와서 여기 아람에 도착했는데, 오늘 이 모습 속에 보면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야곱의 모습이 여기에 그냥 꽉 배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 얼마나 야곱같이 살았으면 야곱이라 했겠어요.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뜻이잖아요. 남보다 자기가 먼저 앞서가려고 그냥 자기가 달려가면 되지 왜 발꿈치를 잡아 당겨가지고 남은 못 살게 만들어 놓고 자기 혼자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사기꾼이요, 도둑이요, 이런 뜻이에요, 이 야곱이. 자, 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한번 좀 보세요. 첫 번째 보면 야곱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정말 자기 최선을 다해서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래가 이렇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서 이제 다른 사람을 부를 때나 뭐 할 때 이렇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친밀한 언어를 사용하고, 그건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다른 사람을 좀 이용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할 때는 굉장히 그런 행동을 해요, 야곱이.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이 이제 그 지방의 목자들이었다 그럽니다. 목자들을 만났어요. 자, 우물가에 야곱이 도착을 했는데 우물이 큰 돌로 이제 그 뚜껑이 덮여져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우물 주변에는 세 떼의 양들과 목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자 목자가 자기 양을 이끌고 왔고 또 한 사람이 이끌고 왔고 또 한 사람이 이끌고 와서 세 떼가 있는 거죠. 목자도 셋이 있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목자들이 우물 곁에서 양떼들도 쉬게 하고 자기들도 이제 쉬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고 시작. 큰 돌을 우물 아귀로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하는 이들의 이제 그 문화적인 관습도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야곱이 이 목자들을 보고 이제 목자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기가 이제 여기 왔는데 여기 어딘지도 모르고 아직 자기 외삼촌 라본이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많은 정보도 얻어야 되고 도움을 얻어야 돼요. 이 목자들에게. 자, 그래서 주목할 것은 야곱이 목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하면 4절에 보면 내 형제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 형제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그러니까 하란 아마 어기에 있는 그 우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자들이 사용하는 하란에서 왔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 처음 보는 사람을 나의 형제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뭐 이렇게 좀 부탁하거나 할 때 뭐라고 불러요? 나의 형제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말은 낯선 사람을 호칭할 때 사용하는 호칭 중에서는 가장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친밀한 말이에요. 도움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나의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야곱이 그냥 이렇게 불렀으면은 원래가 이 사람이 예의가 바르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불렀다면 그건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항상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친밀한 언어로 불러야 되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불렀긴 불렀는데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이용하려고 부른 거예요. 내가 뭔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렇게 불러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낯선 사람 이렇게 부를 때 뭐 얘기를 할 때 제 이제 경험에 의해서 아저씨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선생님이라 그래요. 선생님. 아유 선생님 저 이렇게 죄송한데 좀 이렇게 좀 이거 좀 이렇게 치워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한 번도 거절하거나 얼굴을 붉힌 사람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정중하게 부탁하고 요구를 할 때에 그 호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호칭이. 예? 이런 벌써 거기서부터 싸움이 되는 거죠. 예? 선생님 그러면 뭐 달라져요. 저희.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참 좋다.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그렇게 불러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남산을 이제 갔었는데 남산에 자주 가니까 남산을 가다 보면 그 꼭대기잖아요. 순환도로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를 자전거를 타고 다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야 정말 뒤에서 보면은 이 몸에 군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제 그 옷은 타이트하잖아요. 탁 붙는 옷을 그 남자들이 쫙 올라가. 여름에는 이제 반바지, 예? 그 자전거 옷 딱 입고 이제 그 올라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복장을 다 갖춘 사람들이에요. 자전거도 굉장히 좋은 자전거고 헬멧 쓰고 딱 이거만 해도 아마 돈 수백만 원 들어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딱 올라가는데 정말 장단지가 막 이만하고 허벅지가 막 정말 근육이 막 군살이 하나도 없어요. 부러울 정도로 막 딱 올라. 근데 다 올라와서 이제 그 철제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나이가 좀 들었어요. 한 50대 초반이나 뭐 됐나?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하고 있다 웃으면서 아유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올라오세요? 그러면서 제가 자전거도 한번 좀 타봤기 때문에 자전거 이거 굉장히 비싼 자전거인데 그래서 얘기했더니 이 양반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이 막 웃으면서 자기 뭐 얘기 다 해주는 거예요. 막 자전거 얼마짜리고 막 이게 어떻게 되고 막 근육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이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저는 저기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등 뒤에서 어떤 두 남자가 막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쳐다봤더니 아까 그 아저씨예요. 아까 그 자전거 아저씨하고 그 남산 이렇게 요 귓구멍에다 꽂고 있는 가드하고 이게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마 이 아저씨가 이제 그 철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데 거기 뭔가 좀 이렇게 철사가 올라와서 걸려가지고 옷이 찢어진 것 같아요. 그 비싼 옷인데 자전거. 그 이 양반이 화가 나니까 이렇게 있다가 저기 있는 이제 그 가다하는 친구를 불렀는데 어이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어이가 뭡니까? 이 사람 이런 거 보니까 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도 자기가 거기서 그런 봉사일을 하면은 좀 참아야 되는데 어이라고 하는 말이 기분이 나쁘니까 어이가 뭐예요? 이게 딱 이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둘이 싸워가지고 막 심하게 싸우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호칭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우리 고등학교 때 영어 교과서에 시사 영어에서 나온 책인데 On Saying Please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어요. 영어 문장이. 근데 엘리베이터를 이제 탔는데 미국의 호텔에 엘리베이터 시중 드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탄 사람이 좀 거만하게 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식당에 가서나 거만하게 거의 반말아 비슷하시피 하고 막 이런데 얘기를 하는데 영어에는 이제 항상 정중하게 부탁을 하려면 please라 그러잖아요, 그죠? Please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정중한 표현인데 please라고 말 안 하고 지시하도록 시킨 거예요. 그러다 이제 싸움이 붙은 거야. 교과서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항상 please를 붙여줘라. please라고 말해주세요. On saying please예요, 제목이. 그래서 막 싸우다 엘리베이터 그 사람 집어 던져서 손님을. 교과서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친구들 간에 언어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이제 야곱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이용하고 필요할 때 부탁할 때만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훌륭해서 좀 그런 데서 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할지라도 여러분 항상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그렇게 호칭할 수 있는 인격이 훌륭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야곱이 나의 형제들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어요. 자기들을 높여주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이 묻는 말에 상세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움을 받고 싶으면 항상 그렇게 우리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죠.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너무 이제 자기를 대우해 주니까, 여러분 한 사람 호칭이 모든 걸 진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저 뭐 이렇게 식당에 가거나 뭐 패스트푸드점에 가거나 그런 거 이제 꼬마들 이제 와서 이렇게 뭐 이제 시중 들고 하는데 굉장히 잘해줍니다. 따뜻하게 해주고 고생한다 그러고. 그러면은 걔도 이렇게 위로를 받지만 그 친구들이 그렇게 자기가 받은 만큼 뭐라도 하나 더 해주려고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라는 게 기브 앤 테이크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그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항상 대화를 하고 말을 하고 그럴 때 항상 예의 바르고 친밀하고 정중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봤더니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야곱의 모습이, 이제 이 숨겨진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라헬이 온다 그러잖아요. 좀 있으면 이야, 이게 정말 내가 제대로 왔구나 그랬겠죠. 손뼉을 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촌 여동생 라헬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이 목자들이 좀 한심한 거예요. 야곱이 볼 때. 이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인데 야곱이 볼 때, 자기가 볼 때 한심한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목자들의 일에 이제 참견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이 참견하는 모습 속에 야곱의 본성이 다 나와요. 자, 야곱이 생각하기에 해는 지금 중천에 떠 있어요. 그러면 야곱은 생각이 어때야 돼요?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저 빨리 우물물을 열어가지고 양들을 다 먹이고 해가 중천에 있을 동안 1시간이라도 더 빨리 양들에게 풀을 뜯게 해야 양들이 쑥쑥쑥 자라서 돈이 되는데, 해는 지금 중천에 저기 떠 있는데 지금 3명이 와서 쉬고 있거든. 양도 물도 안 먹이고. 그러니까 이제 간섭을 한 거예요. 간섭을. 아니 왜 지금 이 아까운 시간에 이러고 있습니까? 빨리 좀 문을 열고 먹이세요. 그랬더니 이 목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목자들 간에 서로 약속이 있어요. 이들의 관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물을 먹이기로 약속한 목자들이 다 도착을 해야 돼. 거기에 다 도착을 하면은 그때 같이 이제 우물 그 돌을 열고 그다음에 온 순서대로 먹이는 것, 이게 이 사람들의 그 관습이고 이게 이 사람들의 불문율이에요. 뭐 법으로 이렇게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질서가 깨지고 서로 먼저 우물을 차지하려고 싸우게 되겠죠. 우리들이 싸우는 것처럼. 그러면 거기에 평화가 없고 힘센 사람이 이제 막 하게 되고 종들 더 데리고 와서 막 우리 배우 이삭하고 블레셋하고 봤잖아요. 우물 뺏어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제 문화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불문율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볼 때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 야곱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왔으면 얼른 약사바닥에 문 열어놓고 그냥 화랑 먹이고 얼른 내 양떼 끌고 가서 저기 가서 하면 되지 뭐 그러고 있느냐. 그 야곱이 이제 그렇게 본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너무 한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사 빠르고 법을 어기고 막 그래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볼 때는 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심하게 보인다니까. 이게 오히려 그래서 그런 못된 놈들이 우리 사회 보면 지금도 뻔뻔스럽게 큰 소리 치고 거짓말하고 이러고 지금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오래전이지만은 미국에 가서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큰 미국의 도로가 아니라 이제 좀 웬만한 2차선 도로에도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곳에는 신호등이 없더라고요. 이런 걸 이제 블라인드 인터섹션이라 그래요. 신호등이 없어요. 그 이제 맨 처음엔 좀 적응이 안 됩니다. 우리는 사사고 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문화를 생각하면 막 먼저 지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차가 오길래 이제 섰죠. 섰더니 저기서 이렇게 쑥 차가 하나 지나가요. 그 사람 저보다 먼저 온 사람이 저쪽에서. 계속 또 보니까 뒤에 또 하나 쫓아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한국 이제 습관이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다 얌체들이 많아요. 꼬리 물게 하잖아요. 자기 늦게 왔는데 곧 다 따라가잖아. 새치게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부대낄까봐 계속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뒷차 쭉 오더니 딱 서더라고. 백인인데. 그래서 창문을 열더니 나보고 먼저 가라 그러더라고. 왜냐면 네가 먼저 왔으니까 당신이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블라인드 인터섹션에서는 거기를 누가 먼저 도달했느냐 하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 이 사람들이 불문율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도 유색 인종이지만은
또 백인들이 건방진 건 있지만은 이런 법은 철저히 지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좀 유색인종은 잘 안 지키는 사람 많아요. 좀 부끄러운 거야. 어떻게 보면은 수사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계속 그렇게 벌어져요. 그게 불문율이에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지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안 나고 꼬리 물고 가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90% 이상 꼬리 물고 갑니다. 그럼 어떻게 제 얌체 같은 놈을 시키면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위치에 가면 자기가 꼬리 물고 가. 자기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로남불 많이 하잖아요. 내로남불. 자, 그렇게 있는데 안 하니까 참 답답해가지고 야곱이 볼 때 가슴을 치고서 있는데 이제 라헬이 도착을 한 거야. 이제 라헬은 누군지 모르지만은 이 야곱은 벌써 라헬이 온다 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딱 직감을 한 거죠. 저기 내 외삼촌 라헬이구나. 근데 양떼를 몰고 오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야곱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물하기 위해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랬어요. 자, 지금 먼저 온 사람 목자가 3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마 라헬이 오면은 넷이 이제 우리 다 왔습니다 하고 같이 합해서 우물을 열 것이고, 먼저 온 순서대로 이제 물을 먹이는 게 이제 누구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데, 지금 저쪽에 보니까 라헬이 온다면 제일 늦게 왔잖아요. 지금 제일 늦게 왔으니까 순서는 제일 꼴보기란 말이죠. 지금 그런데 이 야곱은 지금 가면 삼촌에게 잘 보여야 되거나 앞으로 여기 몇 달이라도 살으려면은, 그러니까 쫓아가가지고 여기서 아름답게 지켜오던 전통과 관습과 질서를 다 깨버린 거예요. 지가 나가서 돌을 열어가지고 제일 늦게 온 자기 외삼촌 양들 다 물을 먹이는 거예요. 먼저 이런 행동을 아무 부끄럽지 않게 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못한 도덕관념과 질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오래전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차 뒤에다가 그 물고기, 기독교를 표시하는 물고기를 달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카톨릭에서는 앞에다가 뭐라고 붙여놨어요? 뒤에다가 옛날에 네타시오 운동을 했어요. 운전하다가 네타시오. 근데 앞에다 붙여야 되는데 뒤에다 붙여가지고 뒤에서 읽다 보니까 전부 내 탓인 것 같더라고. 지 탓이 아니라 앞에다 붙이면서 내가 봐야 되는데 내 탓이 운동을 하고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이 다 뭔가 하나 표시를 달고 다녔으면 좋겠어. 차라리 누가 봐도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그럼 좀 더 질서도 잘 지키고 양보도 좀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야곱의 여기 이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질서도 없고 순서도 없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다 모든 거 깨버리고, 조그맣게 다 들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 이익이 되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돈벌이가 되면 무슨 짓도 하며 살아가는 바로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길 원하지만은 이 상태에서는 이 사람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 야곱을 고쳐가는 일들을 하세요. 고쳐가는 일들을. 하여튼 야곱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라헬을 만나고, 자기가 이제 리브가의 네 아버지의 조카다, 리브가 우리 엄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라헬이 깜짝 놀라서 집으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놀라가지고 이제 우물가로 나와서 야곱을 데리고 이제 집에 데려가는 얘기가 이제 오늘 그렇게 끝나고 있어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그래서 이제 한 달을 살았다 이거예요. 나머지 또 내일 보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그 다음 읽어보면 이 라반이 야곱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자기 조카, 처음 보는 조카인데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해 보면은 내가 삭까지 줄 테니까 같이 살자 그래요. 뭐가 마음에 들었을까요, 여러분? 일단 라헬한테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자기도 깰 수가 없잖아요, 그 동네 사람으로. 근데 얘는 그냥 막 순서고 뭐고 그냥 가서 제껴놓고 막 자기 물매고 이러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한 달 동안 같이 있어 보니까 야, 얘가 이 얌체 같은 짓을 많이 하는데 이게 자기에게 굉장히 이익을 주거든. 다른 목자들보다. 얘가 법도 어기고 막 질서도 어기고. 그러니까 딱 마음에 든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삼촌 라반은 야곱을 능가하는 사기꾼입니다. 야곱을 능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착하게 그냥 다 가서 질서 지키고 순서 지키고, 언제 양에다 물 먹이고 언제 풀 뜯어 먹이고, 이게 정말 자기는 못 어겼는데 이 생전 처음 보는 조카란 놈이 와가지고 하는 짓을 보니까 막 그렇게 하거든. 한 달 동안. 그게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이제
내가 삭을 줄 테니까 나와 함께 있자고 이제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이제 쭉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은 라반과 함께 살면서 자기가 속인 거를 라반에게 다 이제 속임을 당하게 돼요. 예? 자기 형 에서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것도 다 라반을 통해서 당하게 돼요. 그래서 막 이 야곱이 삼촌을 막 미워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사실 그 삼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이 거울을 비춰준 거야. 자기 외삼촌을 통해서. 외삼촌이 자기 속이고 막 그럴 때 막 화가 나고 이 야곱이 막 그렇게 하지만 결국 자기 형한테 그렇게 하고 왔잖아요. 근데 자기는 몰라. 자기가 남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기는 몰라요. 근데 자기가 남에게 했을 때는 자기는 못 참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리석은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거울을 갖다 비춰주는 거예요. 라반을 통해서. 그리고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당하면서 20년 동안에 야곱이 여기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나중엔 진짜 야복강가에서 완전히 변화되죠. 야복강가에서. 거기도 뭐 완전한 변화는 아니죠. 변화의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또 며칠 있으면 새해를 맞이하는데 늘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복 달라 그러기 전에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요약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철저하게 변화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